요한복음 16장 28절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8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나와서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요한복음 요절로 우리가 확인했고 또한 확인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요절이라는 말은 요한복음 전체의 주제를 담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당신이 아버지께로부터 나왔다고 얘기합니다. 이때 물론 아버지는 요셉이 아니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여호와를 바로 당신이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 아버지가 보내서 세상에 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왔지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가감 없이 전하는 분으로 오신 거죠. 물론 그것은 구약의 언약한 대로 오셨고요. 우리는 마태복음에서부터 지금까지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에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통상 우리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또 부활하신 바로 그 상황을 저희들은 알고 있죠. 그렇게 죽으시는 상황을 먼저 맞으셔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아버지께로 가시는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 보시면은요, 요한복음 1장에서부터 사도행전 1장 11절까지 본성에 의한 성취, 자, 이렇게 하면 잘 보인다고 하네요. 본성에 의한 성취 부분을 지금 한눈에 보고 있습니다. 아까 요한복음 16장 18절 이걸 다 담고 있죠. 철내,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오신 아버지께로부터 왔다고 증거합니다. 그 내용이 담고 있는 의미가 뭐냐면 하늘에서 오셨으므로 이렇게 됩니다. 아버지께로부터 왔으므로 이렇게 돼요. 아버지께로부터 왔으므로 그게 바로 뭐가 되냐면 신성이 되는 겁니다. 이게 제 편이 오늘 또 문제가 있네요. 일단 이것만 갖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야 되겠네요. 자, 요거 신성이 되시는 거죠. 아버지께로부터 오셨기 때문에 본성이 인성이 아니라 바로 신성이 되신다는 겁니다. 그 내용이 이제 1장에서부터 11장이고 지난 시간에 저희들이 살펴봤고요. 그 중에 지난 시간 사건을 잠시 보면서 이제 들어갈 텐데요. 오늘 첫 시간은 우리가 요한복음 사도행전 1장 11절까지 귀천의 신성 내용까지를 어쨌든 전체적으로 다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한 절반 정도 오늘까지 할 거고요. 그리고 내일 사도행전 후반부하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 그 뒷부분하고 그 다음에 로마서 교회 양육을 통한 성취 부분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본문을 일일이 살펴보지는 못하지만 강론집 교재를 통해서 그 사건의 연결성을 이어가는데 초점을 두고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본 그 내용 중에 하나만 좀 말씀을 좀 드리면 나사로를 살리는 사건이 11장에 나왔습니다. 여기 한번 볼까요? 자, 여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됩니다. 여기 그 생명과 참빛으로 오신 분인데 생명과 참빛으로 오신 거죠. 그러니까
분명히 당신도 사람들처럼 이렇게 같이 호흡도 하고 세상에서 지내는데 생명의 주임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생명의 주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 영원한 생명의 주라는 거죠. 그 영원한 생명의 주의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뭐냐면 여기 나오죠. 무덤에 있는 나사로를 살려서 생명의 주임을 증거함,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천례에 의한 신성, 요한복음이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하늘에 오셨다는 사건을 확증하는 결론과 같은 사건이 뭐냐면 나사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나사로 사건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뭐가 나오냐면 이게 나온단 말이에요. 여기 귀천으로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사로 사건은 뭐냐면 천례, 하늘로부터 아버지께로부터 오셨다는 것을 확증한 내용이자, 자 이제부터는 뭐와 연결이 돼요? 그러면 아버지께로 가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질문을 하면 두 개 다 들어와요. 죽은 나사로 이러면 죽은 사건은 어디에 속하는 거죠? 분명히 땅에 속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다시 살려냈어요. 이것은 이 땅에서 이런 육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어디에 속한 거라고 할 수 있어요? 하늘에 속한 거죠. 하늘에 속한 거예요. 예, 하늘에 속한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늘에 속한다라는 것을 잘 들어보세요. 확증하기 위해서 당신은 어디로 가시는 거예요? 하늘로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마태복음에서 우리가 직임을 통해서 살펴봤죠. 특히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과 관련된 것은 제사장직이었죠. 그 다음에 그러므로 하나님 아들 되신다는 사건은 마가복음에서 그 신분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높으신 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로 승천하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누가복음은 뭐냐 하면 그분이 그렇게 하나님 아들이심으로 하는 모든 일들이 바로 하나님 아들로서 하나님 나라 일을 하신 거예요. 그게 누가복음이에요. 그러므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요한복음은 무엇을 증거하는 거냐면 그의 본성이, 여기 빠졌네요. 그죠? 네, 요한복음에서 사도행전 1장 11절까지 본성이 인성이 아니고 뭐다? 신성이다. 하나님이시다. 자, 그러면 나사로 사건을 염두에 두시면서 그 나사로 사건은 당신이 하늘로 가야 되는 이유를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보여준 사건. 근데 이런 말들을 나사로 사건에서는 우리가 거의 안 해봤어요. 안 들어봤단 말이에요. 죽은 나사로를 살렸더라 이런 얘기를 하지 왜 그 부분에 그런 사건이 나오느냐.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렇게끔 선명하지를 못하단 말이에요. 자, 오늘 우리가 분명히 이 부분을 강조하고 넘어가야 돼요. 왜 나사로 사건이 나오느냐.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사건이 요한복음의 큰 부분으로 나누는 주제의 한 주제를 마감하는 내용이냐. 그 내용은 하늘로서 땅에 오셨지만 땅에서 하시는 그 일이 하늘에 속한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 땅에서 확정짓는 게 죽은 사람을 어떻게 하는 거다? 살리는 일이다. 그럼 나중에 본인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건 뭐냐면 그것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늘에 속한 것이라는 것을 죽는 사건으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죽는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이후에 여기 가면 나오잖아요. 이제 여기 이게 볼까요? 여기 18장에서부터 이제 악당에 붙들려 순환당하고 십자가 죽음, 이제 19장이에요. 19장의 내용상의 주제는 십자가 죽음이신데 십자가에 죽으시는 건데 의미로 볼 때는 여기서 십자가 죽는 것을 죽는다라고 하질 않고 아버지께로 간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 중요한 단어 하나가 등장하는데 바로 뭐냐면 영광 받으신다고 해요. 여러분 지상에서 죽는 것이 영광 받는다라고 얘기하는 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슬퍼하는 내용이죠. 나란 일을 하다가 목숨을 바쳐도 더 비통하고 더 슬픈 것이지 그것을 영광스럽다. 해석이 영광스럽게 하죠.
애국을 해서 애국자로서 영광스럽게 죽었다고 하지만 그 죽는 행위를 자체는 원한도 들어가고요. 그리고 해석이 들어가는 것이지 그 견딜 수 없는 고통이 따르는 것이지 예수님은 그 상황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버지께 영광 받으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그 용어 자체가 어디에 속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땅에 속한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마태, 마가, 누가에서는 절대로 나오는 용어가 아닙니다. 그러나 반드시 마태, 마가, 누가를 바탕으로 그 사건을 살펴봐야 된다는 것이 강론집의 중요한 부분이라는 말이죠. 자, 그러면 우리 12장에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 1절에서부터 16장까지는 보면 먼저 귀천하실 준비를 하세요. 귀천하실 준비를 하시고 먼저 여러 가지 증거로 예비를 하시는데 첫 번째 여기 보시면 값비싼 향유를 발에 붓고 그 다음에 나귀 새끼를 타고 죽는 줄 알면서도 제자들은 걱정해요. 저 가면 죽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뭐라고 생각하지 않으신다? 죽는다라고 얘기하지 않으신다. 왜냐하면 당신이 아버지께로 가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지 그것을 죽음을 두려워하고 인간들이 생각하는 그렇게 죽는 것이다라고는 생각을 하지 않도록 요한복음은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나오죠? 개념이 나오니까 한번 볼게요. 여기 볼까요? 인자의 무엇을? 영광을 이렇게 나오죠. 인자의 영광을. 이게 죄송합니다. 제가 몰랐는데 여기서 이제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걸 프로그램을 다른 걸 가져오는 바람에 예, 좋습니다. 색깔도 됩니다. 이제 집사님 걱정하셨던 이제 색깔도 됩니다. 색깔 권사님 무슨 색깔로 할까요? 원하는 색깔로 해드릴게요. 빨간색이요? 예. 이거 아니요, 저 빨간색 하겠습니다. 예, 어쨌든 준비를 잘 해주셨는데 제가 잠시 못 썼네요. 자,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여기 보면 영광 나오죠. 영광, 자 영광이라고 합니다. 뭐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죽는다고 하는 것이 본인이 영광 받으신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 발을 시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내가 영광 받는 거기 때문에 내 혼자 영광 받으러 가서는 안 되지 않느냐. 그러면 이런 말도 여러분 우리가 잘 안 들어봤던 말이에요. 이제 흐름으로 보면 그래요. 나는 아버지한테 죽는 게 아니라 아버지한테 내가 영광 받는 거다. 그러니까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이제 아버지를 만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누구는 떨어뜨려 놓고 가야 돼요. 제자들은 떨어뜨려 놓고 가야 되겠죠. 그런데 내가 아버지랑 만나는 상황의 증거가 바로 뭐냐면 너네들이 내 이름으로 서로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 약속하세요. 이런 말 잘 안 들어보셨죠? 장로님과 제가 진리 안에서 소통하는 게 무슨 증거냐 하면 하늘에 가신 예수님께서 아버지랑 함께 있다는 증거가 돼요. 좋다기보다가 굉장히 엄격한 부분이죠. 그러면 반대로 가정교회에서 내가 내 마음대로 부모라고 해서 내 자녀를 그리스도를 빼고 내가 함부로 대해버렸어요. 그러면 무슨 내용을 소홀히 하는 거죠? 무슨 진리를? 하늘에 가신 예수께서 아버지와 하나로 계신다는 사실을 내가 뭐예요? 생각하지 못하니까 지금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가정으로 모였으면서도 누구 고집을 피우고 누구 멋대로 하는 거죠. 내 멋대로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심각함이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은. 그러니까 약속해 주신 걸로 보면 굉장히 좋은데 현실적으로 그 증거가 뭔지 물어보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대부분 놓치고 있는 부분이에요.
지금 흐름이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전부는 아니에요. 가룟 유다는 아니에요. 가룟 유다는 아니에요. 저는 이미 버리기로 되어 있는 자인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일단은 그러면 12장, 13장 내용들의 흐름을 보면서, 자, 아까 영광 얘기했었죠? 자, 영광 얘기했었고요. 자, 영광. 그 다음에 여기 아까 제자들 발을 씻기는 거예요. 전부 다는 아니고, 여기 보세요. 영광스럽게 한다며 베드로가 3번 부인하는 것까지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3번 부인하는 내용은 예수님을 버리는 거잖아요. 배반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뭐하고 연관이 된다는 거예요? 영광스럽게 한다는 거예요. 그 나중에 베드로는 사실 사도로 부름을 받아서 나중에 그 죽은 자까지 살리는 사도의 그 직분을 행하거든요. 예수님과 같이 표적도 행한단 말이에요. 자, 그런 베드로이지만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신하도록 하는 그것을 마태, 마가, 누가와는 달리 요한복음은 무슨 과정으로 보는 거예요? 영광스럽게 해가는 과정으로 베드로를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이 다 배신했는데, 가룟 유다도 배신하고 베드로도 배신했는데 그 행위에 따라서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이 부분은 참 중요하죠. 구원론에서 보통 어떤 인간의 행위가 개입이 된 것을 가지고 구원받았냐 못 받았냐라고 하는데, 지금 이 경우 보면 그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가 배신했는데도 그가 나중에 어떤 자가 된다는 거죠? 제자들의 발을 씻겨준, 그 베드로 발도 씻겨줬을 거가 막 가룟 유다도 이때 있었나 모르겠네요. 여기 가룟 유다가 여기 나오니까요. 아마 있을 때 씻어줬던 것 같아요. 앞부분에 나오니까요. 그러면 씻어주고도 하는 말이 이제 예를 들면 가룟 유다가 자신을 이제 넘기게 된다. 여기는 가룟 유다의 배신과 베드로의 배신 이거보다가는요, 무슨 개념이 더 중요해요? 영광스럽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내용이 마태, 마가, 누가에는 안 나온다는 겁니다. 나오질 않습니다. 그러나 늘 말씀드리지만 마태, 마가, 누가를 바탕으로 해서 이 사건을 봐야 이해가 되지, 이것만 떼서는 앞부분하고 단절이 되면 전체적으로 보는 데에서는 연결이 결과적으로 끊어지게 된다. 자, 그러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강론집 7755쪽에 보시면 제자 교육을 통해서 준비하시는 내용이 나오고 표적으로 가르쳐 주세요. 표적으로 가르쳐 주는 내용이 바로 뭐냐면 300데나리온 1년 연봉이니까요. 연봉에 해당하는 노동자의 1년 연봉에 해당하는 그 가격의 향유를 예수님에게 붓는 일인 거죠. 여기서는 여러분 이 향유도 다른 데서 보면 뭐 재물 위에 붓는 거다 뭐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값비싼 향유는 어쨌든 어디로 맞춰야 돼요? 귀천에다 맞추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강의를 여러분들 앞으로 계속 전하실 때도 그렇고 확인하실 때 이렇게끔 저는 확인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값비싼 향유 붓는 사건이 마태나 마가에 나온다고 해서 그 내용을 가지고 여기서 설명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값비싼 향유는 본성을 어디에다 점점 맞춰가야 돼요? 신성에다 맞춰가야 돼요. 이분이 어디에 있는 분이다? 땅에 오셨지만 하늘에 속한 분이다. 자, 그래서 7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저를 가만두어라, 나의 장사할 날을 위하여 이를 두게 하라. 그러니까 장사할 날인데 이게 여러분 죽는 날로 보면 슬픈 건데요. 아까 우리가 미리 살펴봤지만 여기요, 인자의 영광 얻을 때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 장사할 날을 위하여 이 여인이 이렇게 한 것은 인간적으로 좀 이해를 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면 슬픈 그런 사건이에요? 그런 사건이 아니에요? 그런 사건이 아닌 거예요, 여기서는. 그러니까 이 기독교의 어떤 이 구속이라고 하는 것을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중에 어디를 가지고 설명을 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그 분위기나 의미가 달라지는 거죠. 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게 하나님 증거, 여호와 계시, 이제 이 부분이 목적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이걸 설명을 해 가야 되는 겁니다. 자, 12장 9절에 보시면, 여러분 아까 11장에 뭐가 나왔다 그랬죠? 죽은 나사로 살리는 거가 나왔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6월절에 또 예수님이 틀림없이 올 거라고 생각하고 사람들이 모여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단 말이에요. 자, 15절에 보시면, 14절에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만나서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으라. 16절 제자들이 이 일을 깨닫지 못하다가 고단 보세요. 예수께서 뭘 얻으신 후에, 그럼 이 영광 얻으신 것은 뭐하고 뭐하는 사건이죠? 죽으심으로부터 시작해서 부활 승천하시는 과정 전체. 그럼 죽는 건 빼골까요? 들어갈까요? 죽으시는 것도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영광이라는 말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개념은 지상의 인간들이 생각하는 의미에다가 섞을 수 있는 개념이다. 아니다. 그래서 누구 계시로 갈 수밖에 없는 용어다. 여호와 계시로 갈 수밖에 없는 용어다. 그 증거가 뭐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그 사건에서 뭐가 드러난다? 하늘로 가신 예수께서 하나님과 함께 계신다는 증거가 된다. 이게 바로 여러분 하늘이 보장하는 교회의 의미인 거죠. 하늘이 보장하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아들이 보장하는, 확정해 놓은 지상에 아직 우리를 통하여 보여주는 교회. 그게 교회입니다. 이 바탕을 단단하게 보시고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성령에 의한 성취, 뭘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뭐 우리가 테스트하려고 있는 건 아니니까요. 뭐 남의 강의를 테스트하려고 있는 건 아니지만, 공부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도 전하기도 하고 이제 듣기도 하고, 이제 다른 이제 또 뭐 동역자들 강의도 듣고 뭐 이런 기회가 이제 올 텐데요. 그랬을 때 요한복음에 나타난 성령의 약속과 그리고 교회에 대한 약속, 특히 성령에 대한 약속의 바탕을 두고 저 교회 설립이라든지 교회 양육이라든지 교회 무장이라든지 교회 투쟁이라든지 교회 승리를 얘기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인간적인 정서로 흘러가느냐 아니면 누구 증거로 가느냐, 여호와 증거로 가느냐에 아주 중요한 그 갈림길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진도를 나간다라는 게요, 어떻게 보면 많은 것을 배워 나가서 좋은 것도 있지만은 성령께서 주관하지 않으시면은 앞부분의 바탕이 말로만 바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정말로 신성이신 그리스도, 본성이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느냐 안 하느냐, 그 부분을 성령께서 어떻게 관리하느냐, 그 부분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자꾸 우리는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는 데 끌려갈 수밖에 없고요, 우리 귀로 듣는 것에 따라서 뭔가를 평가할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러나 요한복음의 바탕을 두게 되면 그 성질과 그 의미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죠. 자, (17절에) 보시면 나사로를 무덤에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거한지라. 자, 그러면 나사로를 살리는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죽으시는 사건을 뭐와 연관시켜요? 영광 받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사로 사건이 없는 상태에서 영광이다 이러면 연결이 확 뛰어버리잖아요. 죽는 걸 어떻게 영광이 돼요? 그런데 그걸 얘기하시기 위해서 죽은 나사로를 뭐 하셨어요? 살리셨단 말이죠. 그러면 그 영광의 의미가, 아, 이분이 영광스럽게 하는 주로 오셨구나,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구나, 이게 이제 증명이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12장 20절에서 26절 인자의 영광 얻을 때가 왔다면서
헬라인에게도, 여러분 헬라인은 이방인이죠. 다 죽은 나사로를 살렸을 뿐만 아니라 이방인인 헬라인에게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유대인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23절. 자, 본문 전체를 못 읽어서 참 아쉽기도 합니다만은 사건 중심으로 연결을 하시면서 본문을 확인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2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뭐라고 나옵니까? 인자의 영광 얻을 때가 가까이 왔도다. 나사로를 통하여 보여준 그 영광을 인자가 받을 때가 왔다, 이런 뜻입니다. 25절.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무엇하도록? 영생하도록. 그러면 헬라인에게도 20절에 헬라인 나왔죠? 찾아온 헬라인도 어디에 해당되는 자가 맞다? 영생에 해당되는 자가 맞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다시 또 넘겨보시면은요, 예수님이 좀 여기서 괴로워하세요. 자, 괴로워하신다는 말은 여기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 땅에 분명히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요한 1, 2, 3서에 가면, 요한 2서에 가면 적그리스도가 누구냐 하면 예수께서 육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왔다는 걸 부정하는 자가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럼 이런 기록은 어떤 중요성이 있냐 하면 27절에 내가 지금 내 마음이 민망하니 무슨 말을 하리요? 이 말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직접 육신의 몸을 입고 뭐 하셨다? 괴로워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뭘 입고 오셨다는 거죠?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가정교회에서 진리를 먼저 깨달은 부모 세대들의 그 영적인 고통을 자녀들이 봅니다. 뭐 다는 모르겠지만 보여준단 말이죠. 진리 때문에 고민하고 우리 뭐 교회 이런저런 문제로 자녀들이 상처 아닌 상처를 많이 받고 있잖아요. 요한복음에 들어오면은 그게 무슨 과정이 되냐 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영광, 교회를 영광스럽게 하는 것에 대한 하나의 표시들입니다. 이 지상에서. 일상 사람들이 겪는 어떤 그런 세상 고통이라면 뭐 굳이 우리가 기독교인이라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흐름에서 보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교회의 머리로 주신 그리스도가 죽으시는 과정을 영광 받으시는 것이 시작된다고 하는 것은 성령께서 오셔서 많은 고난과 핍박 가운데 또 괴로움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를 미리 지키도록 하는 그야말로 육신의 부모 이상의 영적인 어떤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선배로서 겪는 괴로움도 자녀들이 함께 본다는 것은 너무 신비롭고 의미가 큰 거죠. 근데 이 차원까지 자녀와 부모 관계를 이제까지는 제가 볼 때는 많이 올려놓지는 못했어요. 근데 저는 이 일이 앞으로 일어난다고 보고요. 함부로 건들 수 없는 교회, 하지만 내가 손대지 않아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하는 증거가 지상에 있는 뭐다? 하나님의 교회다라고 하는 이 진짜 영광스러운 명제는 분명히 증거가 되리라고 봅니다. 그런 움직임들이 우리 기지협 그 태동과 함께 앞서면서 많은 분들이 좀 소홀히 했던 가정교회에 대한 반성들을 많이 하고 계시고, 글쎄요, 뭐 저도 공감하는데요. 어떤 분 얘기대로 코로나는 가정교회 돌보라고 준 것 같습니다. 거기에 저도 그렇다고 동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자, 좀 길어졌는데요. 27절 볼게요. 지금 내 마음이 민망하다는 말은 속에서 여러분 이렇게 왜 복통이 일어나면 막 속이 끓잖아요. 그런 걸 민망하다라는 겁니다. 왜요? 뭐가 기다리고 있으니까. 십자가 죽음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자, 그러나 뭐라고 하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 왔나이다. 자, 28절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뭐하게 해달라? 영광스럽게 해달라. 그러니까 당신이 죽고 사는 것이, 죽는 것이 아들로서 수치를 당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께 영광이 된다는 거죠. 이건 세상과 섞을 수 없죠. 이런 얘기를 어떻게
세상에서 하겠습니까? 이 차원 높은, 이 수준과 차원이 높은 얘기를 성경을 통해서 이어가지 않으면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 그런데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요.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이미 창세전에 영광스럽게 했다는 거예요. 누구 아들이었다? 내 아들이었다. 그리고 앞으로 십자가에 죽는다 하더라도 내가 버리는 것이 아니라 뭐 하게 할 것이다? 영광스럽게 할 것이다. 자, 옆에 있는 사람들은 뭐 우레가 천둥이 쳤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깨닫지 못한 거죠. 31절에 이제 이 세상의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그러니까 이 세상이 도저히 당신을 지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실제로 죽으시는 것은 빌라도와 헤롯에 의해서 죽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세상 권세에 패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보면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세상에 대한 심판을 하신 거예요. 완전히 그 관점이 다르죠. 33절 이렇게 말씀하시면 32절 내가 땅에서 들리면 십자가에 달리신다는 거죠.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니라. 자, 죽음과 무슨 단어? 영광스럽게 하셨다는 단어 꼭 연결시키시기 바라고요. 그런데 이런 사실들을 모두 다 믿는 것이 아니라 믿지 못하게 하는 것도 이미 이사야서에 정해져 있습니다. 37절 이렇게 많은 표적을 저희 앞에 행하셨으나 저를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만인을 구원하러 이 땅에 왔다. 이것은 진리의 어떤 원리상 맞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누가 택한 백성이고 버린 자신인지 우리가 정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런 오류에 우리가 많이 빠져서는 안 되겠죠. 자, 41절에 보면 또 반복됩니다.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믿지 않게 된다고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그럼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이 죽으시는 광경을 보고 일부 헬라인과 이런 자들은 구원받을 것을 확증해 주시는 거지만 잘한다고 하는 그런 자들은 오히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뭐를 해버린다? 심판해버리는 표시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것이 예수가 죽었다가 살아나셨다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심판의 자리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44절에서부터 50절에 보시면은 믿고 보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결국에 대해서 알려주시는데요. 49절에 보시면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그러면 또 확증하시죠. 내가 어디서 왔다? 하늘로서 왔고 지금 죽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아버지께로 가는 과정이다. 뭘 얻는 과정이다? 영광스러움을 얻는 과정이다. 이걸 한번 깊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거 다 빼고 12장에서부터 21장까지 요한복음 21장까지 사도행전 1장 우리는 11절까지 내용에서 영광스럽게 하신다는 내용은 요한복음 21장에 나오니까요. 거기에서 영광스럽게 하신다라는 것을 깊이 강의 마치시고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에 성령께서 오셔서 교회 설립을 하시면서 왜 사도들에게 핍박과 순교를 반드시 동반할 수밖에 없느냐, 그걸 연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 마가, 누가를 가지고는 뭐 고난받는다라는 표현이 나오지만 답이 정확하게 나오지 저는 않는다고 보고요. 요한복음 12장에서부터 21장까지 나타난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것을 무엇에다가 뭐와 연관시켰다? 영광스럽게. 그래서 나중에 베드로가 죽을 것을 예언하면서 21장에 가면 베드로가 앞으로 어떤 영광을 받을 것인가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면 사도행전에 순교당하는 주의 그 사도들에 대해서 우리가 뭐 했다라고 말을 하면 안 되겠어요. 함부로 죽는다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그분들만 그래요? 우리도 그래요? 여러분 이 순천 여기 여수 그 다음에 이 일대에도
순교당한 많은 그 공산당과 일제에 의해서 어쨌든 기록상에 남아있는 순교자들도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뭐 좀 의미지만 그분들이 뿌려놓은 그 토대 위에서 우리가 이렇게 지금 이 귀한 말씀을 듣고 있거든요. 어디에도 없는, 한 번 모일 때 6시간씩, 요즘 이제 그 뭐 불법으로 모여서 막 이렇게 코로나 전파하는, 우리도 뭐 감염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이렇게끔 집중적으로 공부하는 모임은 없단 말이죠. 좀 진짜 신기해요. 이 일이 왜 여기서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거지? 이런 질문을 오면서도 던집니다. 자, 어쨌든요.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뭔 줄 안다?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니까 죽는 걸 초월하는 거죠. 아버지 명령을 따르는 것이 영생인 거예요. 이건 세상에 있는 그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러므로 내가 이루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노라. 왜냐하면 본인이 하나님 아들이시니까요. 그러면서 사랑할 것을 예언으로 가르쳐 주시는데, 여러분 아까 얘기하신 대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발을 씻겨주는 내용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서로 발을 씻겨주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14절에 보시면 13장 14절요. 내가 주와 또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뭘 보였다? 본을 보였다. 본을 보였다. 자, 그러나 발꿈치를 드는 자가 있다. 전부 다는 아니다. 20절 볼게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내가 발 씻어준 너희들이 나를 용납하는 것은 나를 본 것이 아니라 누구를 봤다? 아버지를 본 것이다 라고 증거합니다. 그러면 12장에서부터는 나사로를 살린 다음에 보여주는 12장에서부터 무게는 몸은 땅에서 준비를 하고 계시지만 이미 예수님의 어떤 영혼과 전하고자 하는 상황은 어디에 있는 상황일까요? 귀천이니까 어디에 속한? 하늘에 속한 상황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누군가가 듣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복음을 듣는구나라는 차원이 아니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성령께서 지상에서 서로 진리를 나누게 하지만 그 담겨있는 의미는 예수님께서 지상에 계시면서 하늘에 있는 아버지와 연합되어 있는 걸 증거하신 것처럼 성령께서 소통하신다고 하는 말은, 진리로 서로 교통하게 하신다는 말은 몸은 여기에 있는 거지만 상황은 어디에 있는 상황을 계시하는 거죠? 하늘에서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 된 상황을 계시하는 거예요. 야, 오늘은 가족들이 그래도 분위기가 좋고 오늘은 좀 복음을 전할 상황이 되었구나. 그 사실 자체로도 기쁜 일인데 요한복음에 들어있는 의미로 보면 그 상황은 잠시 오늘 하나님이 뭐 하게 해준 거예요? 천국을 맛보게 해준 거예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요한복음이. 진짜 감당이 안 돼요. 이게 이 세상에서 주신 만큼 감당하지만은 요한복음을 통해서 주는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하는 증거가 지상교회에서 서로 발을 시킨다는 표현으로 된 것처럼 서로 진리 안에서 사랑하는 일을 경험하는 것만큼 더 분명한 증거가 없는 거죠. 그래서 자주 말씀드렸죠. 로마서 16장에 가면 수십 개의 뭐가 나옵니까? 가정교회가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바로 그 바탕을 지금 여기서 이제 준비하고 계신 거라고 보면 되죠. 자, 그걸 보혜사 성령께서 오셔서 증거하는 거고요. 자, 가룟유다는 팔게 될 것을 얘기를 하시고요. 그것도 영광스럽게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13장 31절 보세요. 이제 사단이 들어가서 가룟유다가 이제 예수님을 팔러 나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성경의 표현 한번 보세요. 31절에 저가 나간 후에, 저가는 이때 가룟유다입니다. 저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지금 인자가 뭘 얻었고
영광을 얻었고 하나님도 인자를 인하여 영광을 얻으셨도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배신을 하고 나간 것을 지금 뭘 받았다 그래요? 영광을 얻었다는. 그러니까 배신당하는 것이 뭘 얻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30년 키워놨던 딸도 아들도 내 의지에 반해서 다른 좋은 남자나 여자를 찾아가도 무슨 감을 느껴요, 권사님? 예. 그 다른 거죠, 성경의 용어가. 그죠?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가르침의 마지막에 해당되지만은 마지막에 해당되는다는 것보다가는요, 그 의미보다가는요, 뭐라 그래야 될까? 이걸 가지고 한번 볼까요? 그냥 여기로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예? 여기로 그냥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그라미가 요한복음에 오면 동그라미가 뭐 10개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여기 계시면서 전부 어디에 있는 얘기를 하니까, 하늘에 속한 얘기를 하니까요, 동그라미가 없어요. 이거 전부 다 하나예요, 다. 이게 요한복음이에요. 어디에 있는지 구분이 없어요. 하늘에 있는지 땅에 있는지 구분이 없는 거예요. 이게 죽는 건지 산 건지 배신한 건지 영광 받은 건지 이게 구분이 안 되는 게 요한복음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성령께서 오셔서 사도행전부터 복음을 전할 때 요한복음의 이 상황은 빼고 얘기하는 걸까요? 요한복음 이 상황을 반드시 넣어서 진리를 전하도록 할까요? 후자겠죠.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의식을 빼고 교회 설립이라든지 교회 양육, 무장, 투쟁, 승리를 절대로 얘기하면 안 되겠죠. 많이 공부하시고 싶은 마음을 서로에게 주시기를 원하면서 저는 이 말씀을 드려요. 아니면 자꾸 공부 많이 해야 된다는 경우로 보이니까 저도 억지로가 아니라 하고 싶어서 하게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좀 더 읽어볼까요? 32절. 만일 하나님이 저로 인하여 영광을 얻으셨으면, 예수님이 죽으시는 걸로, 배신당해서 죽는 걸로 영광을 얻으셨으면 하나님 또 배신당하여 죽는 것으로 인하여 저에게 뭘 준다? 영광을 준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가룟 유다가 충성된 종아 잘했다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정해놓은 뜻이 아들에게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말하는 것이지, 거기 악한 도구로 쓴 것은 하나님이 또 다 심판하신다고 하잖아요. 자, 그러면서 이제 14장에서부터 16장으로 가면 떠나버린 자는 떠나버리게 하고 뭐 하도록 하세요? 격려하세요. 자, 격려하시는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예수님 간다고 하니까 전부들 이제 걱정이에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 내가 준비되어 있는 집 장만하러 가고 또 이방인에게도 이제 소개했기 때문에 이방인이 준비할 땅도 있고 천국 정비하러 가는 거니까 그때 내가 다시 올 동안 내가 간다고 그렇게 슬퍼하지 마라. 그리고 내가 가는 길이 영광스럽게 되고, 그러니까 죽음으로 가는 그 길이 바로 니들이 볼 때는 길이 아닌 것처럼, 가지 말아야 될 길처럼 보이지만 그게 곧 6절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4절부터 볼까요?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결국 이 영광스럽게 되는 죽음인 거죠. 자, 6절 볼게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나오죠. 이때 길은 아까 이제까지 나왔던 무슨 낱말 넣고 봐야 돼요? 죽음으로 영광스럽게 되는 길. 그리고 그 길이 뭐예요? 그 길이 바로 진리인 거죠. 참인 거고요. 그리고 그게 보장되어 있는 영생인 거죠. 이걸 한마디로 다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이 동그라미를 전부 다 이렇게 하나로 묶었지만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은 사실상 어떻게 보면 단계별로 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해서 지상 세계를 벗어나서 영원한 세계로 가는 이 과정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과정이다, 이렇게 보셔도 되죠. 물론 이것은 이 그림으로도 설명이 되죠. 언약과 성취섭리도 이것 가지고도 설명이 물론 되죠. 자, 볼게요. 내비하러 간다. 슬퍼할 일이 아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9절에 나오죠. 14장 9절.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10절에 보세요.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는 것이다. 놀라운 얘기죠. 12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그러니까 버려두는 게 아니다 하는 거죠. 본인은 천국에 있는 집을 예비하러 가는 것이고 이 지상사역에서 이방 백성을 포함해서 남은 자들이 있잖아요. 그를 모으는 동안 바로 나는 아버지께로 가 있는 거니까 내가 버리고 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13절에 또 나오죠.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뭘 얻게?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니라. 자, 영광 개념 계속해서 연결되는 개념입니다. 그리고 너희들 버려두고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서 보혜사 성령을 보낸다.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나 말고 다른 선생님을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오시는 날까지 우리는 성령께서 영원히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 증거가 진리의 말씀을 서로 소통하게 한다는 거고요. 그 수준은 오늘 본 것은 너무 높죠. 지상에서 진리로 소통하는 것이 무엇의 증거다?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하는 증거. 이게 바로 교회의 영광스러운 거죠. 자, 진리의 영은 세상이 절대로 알 수 없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18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음이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다라는 거고요. 또한 제자들도 영원한 생명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26절에 14장 26절에 자 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을 보내신다라고 얘기를 하죠. 내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요 한 낱말에 여러분 이른바 성부 성자 성령이 다 나옵니다. 좀 체크할 낱말이에요. 이걸 누구를 떼겠어요 여기서 맞죠? 아버지께서 성부, 내 이름으로 성자, 성령,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한 낱말로 다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을 따로 설명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이제 신학적인 부분에서 다시 설명을 하도록 하고요. 31절에 보시면 28절에 볼게요.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다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그러니까 내가 죽는 것을 너희들이 기뻐한다. 영광스럽게 된다. 뭘 알게 된다면 나와 아버지가 함께하고 있다는 걸 너희들이 알게 되면 자 31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의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세상은 긍정적인 의미입니다. 세상을 심판한다 이랬을 때는 세상을 심판의 대상으로 보는데 이럴 경우에는 세상을 긍정적으로 보는 겁니다.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의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 그러면서 성령과 관련된 약속을 포도원 비유로 얘기를 하시고 8절에 또 한 번 강조합니다. 15장 8절 볼게요. 15장 8절 조금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무엇을 받는다? 영광을 받는다. 그러면 여러분 제자들이 열매 맺는다라는 말도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서 결국 뭐 하게 된다는 걸까요? 죽는다 이 말이에요. 그걸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하세요? 영광 받으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까 발을 씻어준 내용하고도 관계되기에 설명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15장 12절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 더 큰 사랑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받은 영광을 목숨을 내놓음으로부터 보여주신 것처럼 지상에서 혈육이 아닌 주의 지체를 위하여 온몸을 던져 죽고 사랑하는 것이 가장 분명한 무슨 증거가 될까요? 그리스도가
죽으면서 아버지와 함께 된 것을 증거한 그 영광스러움의 증거가 지상에서 어떤 지체가 다른 지체를 위하여 뭐 하는 것? 목숨을 주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겠죠. 여러분, 그렇게 놓고 보면 한국 교회를 비판할 사안이 많지만은 뭐 늘 자주 생각을 합니다. 저는 성경 볼 때마다 한국 교회 기사도 그래 좀 많은 기사를 쓰고 있습니다만은 정신을 똑바로 차리면서 쓰고 싶은 거예요. 진노의 대상이 아니라 이 땅을 하나님께서 150년밖에 안 되는 한국 교회사 동안에 얼마나 많은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 된 증거를 지상에서 우리에게 역사적으로 보여주셨냐는 거죠. 특히 그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들, 지금 살아계신 분들도 많지만은 일제시대 때 분들은 많이들 가셨지만은요. 뭐 화면에 보면 그래도 아직까지 몇몇 분들 살아계신 분들, 뭐 징용 피해자 이런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 뭐 일일이 다 신앙을 확인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6.25 세대들은 아직도 많죠. 그 자녀들도 여기 순천에도 이미 많이 살고 있고요. 여기 뭐 손양원 목사님 사건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일제 때도 견디도록 하시고 또한 그 공산 치하에서도 좌우로 분열돼서 싸울 때도 여러분 여기 잘 아시겠네요. 순천역 앞에 그렇게 막 그 이른바 민주화 운동이죠. 지금은요. 옛날엔 반란 사건이라고 했던 그 사이에서도 교회에 다니는 장교들 혹은 그 경찰들 가운데서 경관들, 제가 그 사실에 화보를 샀는데요. 어떤 미국 기자가 낸 화보를 제가 샀어요. 몇 개월 전에. 거기에 낱낱이 다 찍혀 있죠. 기독교 내용은 안 나옵니다. 그러나 다른 보고에 보면 그렇게 흘리면서 주의 자녀를 지키고자 했던 땅이 또한 여러분 이 순천에도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도 보면 그 스데반이 순교할 때 무슨 교육 시키고 지적하고 죽어요? 모세 때부터 역사 교육하고 너네들이 정하신 뜻대로 죽였다. 이제는 회개해야 된다. 그 예수가 바로 메시아다. 그리고 죽잖아요. 그러니까 역사 교육은 성경을 바탕으로 한 그런 면에서 보면 뭐 우리나라 지식 수준이 올라가도록 한 것은 전 하나님의 진짜 무한한 은총이라고 봅니다. 정확하고 분명하게 가르쳐주면서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를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예수님께서 또 한 번 얘기하세요. 가시면서 얘기를 하시는데요. 15장 24절 보겠습니다. 15장 24절. 자, 가시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다 하시는 얘기입니다. 지금 계속 찾아드리고 있는 부분은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아무도 못하죠. 사람 왜? 본인이 누구니까 하나님으로서 하실 수 있는 일이니까 아무것도 세상 사람들 할 수 없는 일인 거예요. 이 말 자체가 본인이 어디에 속한다? 하늘에 속한다는 거죠.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저희 중에 하지 아니하였다면 저희가 죄 없으리니와 지금은 저희가 나와 및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나를 미워하는 것이 아버지를 미워하는 거죠. 그러나 이는 저희 율법에 기록된 바 저희가 연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이유 없이 미워하였다는 말을 응하게 하렵니다. 미워해야 될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오히려 좋아해야 돼요. 그런데 이미 성경은 그렇게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26절 내가 아버지께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또 나옵니다.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성령께서 나를 성자를 증거하실 것이다. 나를 증거하실 것이다. 그러면 성령 강조를 하는 말은 이제 곧 뭐 하신다? 가신다 이 말이죠. 그래서 내가 어디에 속해 있다? 하늘에 속해 있다. 이게 요한복음의 논리인 거예요. 잠시 한번 또 강조를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까 이 발시키는 얘기 서로 사랑하는 얘기가 나왔는데 마태마가 누가 복음에 나온 것과는 달리 요한복음에는 서로 사랑하고 사랑하는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게 되는데 그 증거 그렇게 되는 것이 뭘 증거하느냐? 죽으면서 영광스러운 길을 걸어와서 아버지 옆에 계신 그리스도와 아버지와 그리스도, 아버지와 아들, 성부와 성자가 하늘에서 지금도 분명히 함께 살아계셔서 사역을 하고 계신다는 증거가 된다는 것이 바로 형제사랑이라는 겁니다. 예. 16장 내용은 우리 잠시 쉬셨다가요.